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어가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회 여러분. 오늘은 이제 시편 66편과 67편 두 편을 읽습니다. 66편은 조금 길고 67편은 아주 짧습니다. 전체적으로 내용을 쭉 따라 읽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를 살펴보겠습니다. 66편과 67편 오늘 읽는 두 편의 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인해서 감격하고, 마치 우리가 종말에 하나님께서 만드실 새로운 하늘과 새 땅에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그 딸이 가까이 온 것처럼, 바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벅찬 찬양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66편 1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여러분에게 성도들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내자.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멘 하고 기쁨으로 우리 나오겠죠? 그때 우리가 기쁨으로 외칠 때, 그때 그 고백과 그 찬양의 외침 속에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우리 나름대로 개인별로 다 고백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이 모두 우리의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각각이 누리는 또 나의 하나님이 또 계신 법이죠. 2절,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송합니다. 영화롭게 찬송할 이유에 대해서 보편교회가 다 똑같이 배우는 은혜의 분량이 막대합니다. 그 가운데 살아가는 개개인의 인생이 주의 은혜를 맛보는 것도 특수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자, 영광을 찬양하자 그럴 때 아니오할 자가 아무도 없게 되는 것이죠. 자, 3절에 갑니다.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의 내용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우리가 찬양하는 내용이죠. 뭐라고 찬양할까요?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어미라는 것은 무섭고 위험이 있다는 뜻이 아니고,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지요. 너무 놀라워서 압도가 된다는 뜻이에요. 주님께서 행하실 일이 얼마나 압도가 되고 또 경이롭고 또 놀라움이 되는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제 그 시편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 두 가지잖아요. 온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의 권능을 얘기합니다. 또 하나가 있죠. 지금 바로 보는 것처럼 원수를 굴복시키고 다스려가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또 우리가 권능을 얘기합니다. 지금 3절에서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이리 되하여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큰 권능의 능력, 구속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이 구속의 능력이 우리에게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났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죠. 죽으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권능을 나타내 볼까요? 죽음으로써 죽음을 이기심으로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패배자 같으나 승리자요, 정복당한 자 같으나 정복하신 분이요, 만물의 찌꺼기 같은 줄 알았으나 만물의 주인이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세상이 볼 땐 보잘것없어 보이나, 그러나 우리가 보잘것없는 자가 아니요 만물의 주인 되신 주와 연합하여 세상을 다스릴 자가 되어집니다. 이제 그래서 4절에 갑니다.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다 할지어다. 결국 이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만 찬양합니다. 그러나 종말이 된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온 열방이 다 주를 찬양하게 돼 있어요. 그것은 그들이 믿지 않고 심판받는 악이라면 찬양 안 하겠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어서 온 세상이 그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권능을 보고 공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온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심을 나타내 보이시는 이 종말이에요. 지금은 예수님께서 왕이십니다. 그래도 너희들끼리는 왕이다, 우리의 왕이 아니다, 이러겠죠. 그러나 그날이 되면 주를 믿든 믿지 않았든 주님의 왕 되심이 드러납니다. 그 왕됨 앞에 아무도 아니라고 말할 적 없죠. 그래서 온 땅이 주께 경배하게 되는 거죠. 온 땅이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온 땅이기도 하고, 만물 만든 모든 것이 하나님 주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주를 노래하고 주의 이름을 노래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찰에 들어온 주의 백성이어야 하겠죠. 66편 5절. 자, 그러니 얼른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일을 하시는지 와서 보라. 그건 우리의 찬양의 소재예요. 우리의 기쁨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행하신 은혜는 제가 듣고 싶어요. 그럼 여기가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 하신 일은 다른 교회가 더 듣고 싶을 거예요. 이렇게 각각 우리가 하나님 행하신 일을 듣는데
보편적으로 모든 이들을 위해서 해주신 구원 역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을 들어본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이 복음을 전해서 자 와서 하나님 행하시는 일 봐.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놀라운 일을 말할 때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다. 어미라는 것은 여기서 경이롭다, 또 놀랍고 경롭다는 것이죠. 여기서 사람의 아들들이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죠. 하나는 부정적 측면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한 우리들과 구분되어지는 사람의 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이 되겠습니다. 악인이 되겠습니다. 그들에게서 행하심이 어미하다, 놀랍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의 아들들이란 뭐냐면 또 우리들을 가리킬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아들들에 불과한 그런 자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커서 우리가 하나님 행하신 일을 듣고자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다 가능하다 볼 것입니다. 66편 6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 거 보라고 했는데 이런 일을 하시네요.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십니다.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우리가 거기서 주려 말며 기뻐하였도다. 이거 무엇을 비유하는 것일까요? 바다가 변하여 육지가 됐다는 것은 바다가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는 악한 세력, 세상의 세력을 바다로 상징한 것이죠. 이 바다가 막 쳐와서 우리를 삼키려 합니다. 그때 그걸 쫙 잠잠케 하시고 육지가 되게 그걸로 쫙 걸어게 하시면 홍해를 갈라서 걷게 하셨던 구원 사건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그 어떤 열방의 세력이 강하게 휘몰아쳐도 바다를 잠잠케 하고 그것을 변화의 육지가 되신 하나님의 권능 앞에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걸어서 강을 건너고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출애굽 사건을 연상시키는 능력의 표현들입니다. 66편 7절,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이런 분인지 알지인데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자신의 능력으로 다스리는데 영원히 다스리니까 그 능력을 다스리는 것을 꺾을 자가 없고 도전할 자가 없는 겁니다. 누가 창조자님을 도전할 수 있겠어요? 그의 눈으로 나라를 살피시니 하나님을 속일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죠. 그리고 이제 8절에 그 인간의 통치하고 달라요. 인간은 살펴도 모르고 그들의 왕권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왕권이 영원하며 하나님 눈동자처럼 살피시니 그 아래는 불의가 없고 반역이 없고 불공정이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8절,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자, 지금까지 읽었던 몇 가지 내용만 봐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이유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찬양하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크게 찬양하라, 크게 찬양하라, 하는 것이죠. 9절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또 말합니다. 직접적으로 오게 됩니다. 그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이거는 구원 사건과 섭리를 연결시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창조주의 권능으로 모든 일을 섭리하시며 섭리의 결과로 택한 백성의 구원에 안전하게 이르도록 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시죠. 그건 섭리예요. 근데 그 섭리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넘어지든 일어나든 강하든 약하든 그럴 때도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는 거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는 것은 실족하더라도 일으켜 세워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결코 길을 잃어버려 버림받지 않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실족과 넘어질 수 있어요. 시험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일을 겪었다면 이전과 여러분 다른 분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실족하고 또 시험을 당하여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옴으로 인하여 또 그 전에 경험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봤던 그 힘을 의지하여 주 앞에 나오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약할 때 더욱 강해지고 넘어졌으나 다시 회복되어지고 죄를 범했으나 용서를 받고 또 두려움 없이 싸워서 승리를 더 거둘 때 그것이 강할 때나 약할 때나 그 어떤 때나 그 모든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단련시킨다는 거죠. 은을 단련한 같이 하니까 겪는 사람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힘들고 눈물이 있을 수 있고요. 인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셔서 마침내 우리를 실족치 않고 끝까지 영혼을 건지시는 일을 구원 역사에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11절 보니까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물고기가 막 자유롭게 헤엄치고 싶은데 그물에 탁 걸리면 어떻게 돼요? 꼼짝없이 당하는 거죠. 이것도 연단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고 계시는 보호도 뜻합니다. 연단을 받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대로 버리기 위하여 연단시키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랑하여 이전에 우리가 아니 되도록 하나님 앞에서 이전의 내가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새로운 내가 되도록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같은 찬송을 부르는데 같은 말씀인데 같은 기도인데 이전과 다르게 오늘 더 큰 은혜, 더 감사, 더 풍성한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더 찬송하고 그의 능력을 더 찬송하는 그것을 맛본 자로 주 앞에 서게끔 하시는 거죠. 그 어려운 짐을 우리에게 허리에 메어 두셨으니 이게 다 우리를 연단케 하시는 겁니다. 12절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니 이렇게 우리를 그물에 건지시고 마음대로 못 따르게 묶어버리시고 건져서 이제 죽게 된 거죠. 그리고 무거운 짐을 우리 허리에 딱 묶었는데 그러니 도망도 마음대로 못 가면 사람들이 우리를 다 머리를 밟고 지나가요. 이거 얼마나 큰 연단이에요. 이제 망하게 됐고 이럴 경우에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등등등 시험이 들 만한 자체죠. 이런 환난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어떻게 서 있는가에 대한 시험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경닥치더라도 말이죠.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떠나시면 안 돼요.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죠. 왜 이 일을 내게 주셨을까? 근데 생각해보면 내게 주셨을까 할 때 내가 어찌하여 이런 시험과 실족과 또 실수와 미련함을 행했던가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12절에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내가 지혜롭고 하나님의 경건하면 모든 일을 다 잘했는데도 타고 간다면 근데 하나님께 큰 지혜가 뜻이 있으신 거지만 대체로 살펴보면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가 회개할 일들이 생각납니다. 그 주의 은혜를 구해야 될 연약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신다고 더욱더 하나님께 나가야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12절 뒤에 보니까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했더니 다 시험이죠. 연단입니다. 통과했더니 주께서 마침내 어떻게 해요? 우리를 끌어내사 인도해내신 거죠. 그리고 풍부한 곳에 들이심으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주와 교통하는 행복을 더욱더 누리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 것이죠. 사람이 어두우면 빛인 데가 있습니다. 터널이면 반드시 나가는 곳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은 어려움을 주시더라도 반드시 살게 주십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걸 행하십니다. 우리의 얼굴에 미소가 있고 웃음이 있고 나의 잿빛 옷을 화려한 옷으로 바꿔주시고 내 머리에 올린 재를 찢어버리시고 화관을 씌워주시는 그 영광된 모습 우리를 반드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것을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바라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내어드려야 돼요. 하나님 제가 그걸 바랍니다. 주여 내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라고 하여 그걸 구하면 우리에게 사람으로는 불과한 평안과 위로와 그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 가득 차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갈 힘도 얻을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13절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은 찬양을 해야겠죠.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등등 서원 기도가 막 나오는 거죠. 14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 아니요 내 환난 때 내 입이 말한 것입니다. 내가 환난 때 내가 스스로 말해서 이런 것을 다 나온 거예요. 이 소원이 왜 나오겠어 내 안에서? 감격이 있어서 나온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넘쳐서 이 소원이 막 나온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내가 환난 때 내 입이 마른 것이 나든 하나님 도와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야곱이 광야에서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소원 기도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또 기쁠 때 이 모든 환난에서 건진받을 때 내 마음이 기뻐서 소원한 것을 이행하겠다. 이런 마음들이 막 솟아나는 것이죠. 15절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진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숫소와 염소를 드리리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막 솟아나는 거죠. 아깝지가 않은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내어드림이 아깝지가 않아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싶은 겁니다. 자, 15절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 좋은 것을 드려요. 꾀피고 마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내어드리니 하나님께 드리지 못할 것이 없는 거죠. 16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이게 성도와의 교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너희들아, 와라. 나도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 내게 하신 일이 있어. 너희가 들을 줄 안다. 내가 말하겠다. 그죠? 누가 내가 나에게 손을 내밀어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누구한테 말하면 들을까요? 같은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자들만이 그 말을 들을 수가 있죠. 다 성도는 뭐예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신 나의 하나님을 내가 말하면 다른 성도가 그래서 기쁨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하늘과 땅에 천국에 이르게 되면 서로가 서로 아는 하나님을 막 얘기하는 거죠. 질투도 없고 시기도 없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하면서 서로 간에 무한한 기쁨 가운데 좋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가게 되겠지요. 17절,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혀와 입으로 주님을 찬송하기에 아무리 찬송해도 만입이 있어도 내가 다 찬송을 못한다. 그와 같은 뜻입니다. 18절,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다는 주께 듣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이렇게 찬양할 때에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죄악의 마음을 품겠느냐. 하나님께 내게 베푸신 은혜를 보라. 이 은혜에 격하게 감사하여 내가 나갈 때 하나님께 내 순전한 마음으로 드린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했어요.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 따라서 내가 내어드리는 이 사랑이죠.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었다면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겠는가? 하나님과 사귐의 교통을 얘기해요. 19절,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하나님 반드시 들으세요. 진실로 들으셨으니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어 기도할 때 사악한 마음, 악한 것을 쓰려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한다면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이 하나님 뜻 앞에서 정직하고 주께서 도우셔야만 살 수 있음을 정말 진실이 간절히 구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굽어 나를 찾는 자가 있나 살피시면서 우리 기도를 다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시겠어요? 간절히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짐이든 주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세요. 주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부드러움과 만지심을 주실 것입니다. 20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소도다. 이제 찬송의 마지막 말이 나왔죠?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거두시면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 찬송하며 어떻게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내 기도와 내 찬송은 주께서 나를 용납하시고 받으시는 그 인자하심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 찬송의 소재, 가장 중심 소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인자하심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에게서는 가장 찬송의 영원토록 들어도 즐거운 찬양의 소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죠. 오늘 시편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하고 그것을 찬양합니다. 네, 이제 66편까지 읽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에 67편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7편은 모든 시편 자체가 다 찬양하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이어지는 찬송입니다. 67편 1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을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제사장의 축복 선언이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십니다. 얼굴을 돌이키시면 진노예요. 얼굴을 이렇게 비춰주시면 우리가 복을 받는 겁니다. 무슨 뜻이죠? 서로 사랑하자, 서로 교통하자, 서로 화목하자, 이렇게 되신 거죠. 그런 은혜를 너희가 입었도다. 하나님 너희를 사랑하여 그 은혜를 주셨도다. 그러니 우리가 구할 것이 무엇인가? 2절,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바른 것은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 원하는 게 뭘까? 하나님을 어떻게 영원하게 드릴까?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드릴까?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라고 이렇게 찬송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3절에 가니까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나만이 찬송하는 것은 양이 안 찹니다. 우리 이스라엘 몇 사람이 찬송하는 것도 양이 안 찹니다. 온 열방이, 온 만방이, 온 민족이 다 일어나서 주를 찬송하는 모습을 보길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여 그 영혼들 구원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게 마음고자 하는 선교적 복음적 열정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게 되는 거죠. 4절 보니까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게 모든 나라를 살피시고 통치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은 어떨까요? 기쁘고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불의로 얻을 것을 탐하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그 살기를 원하고 악인들을 공의로 심판함으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 기쁘고 즐겁게 노래합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에, 그래서 우리도 그 통치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5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다시 반복된 열방을 향하여 찬송하자 부르고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을 수 있게 합당한 분임을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6절, 이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로다. 땅이 소산을 냈어요. 풍요로운 추수를 거두게 될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커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을 돌리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 다음 또 이어집니다. 곧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제3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곧 우리 하나님이, 이게 저 1인칭과 2인칭의 관계로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이제 마지막 절 7절 한 절 남았습니다. 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복이 7절과 6절에 바로 이어서 두 번 반복되죠. 6절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7절,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화목한 자가 누리는 최대의 행복이 뭐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며 복을 누리게 되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이 우리의 상급이요, 방패요, 또 우리의 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한 내용을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지금은 교회가 눈에 시원치 않고 지금은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싶을지 몰라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 주님께 나와 기도하시면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교회가 누추해도 초라해도 그래도 그것은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초라해도 세상은 우리를 없음 여겨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 오늘 읽었던 66편과 67편 찬양이 우리 입에 붙어서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영원토록 기쁘게 찬송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참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